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1월 30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6절에서 28절입니다. 45장 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72페이지 구약성경 72페이지. 자, 지난주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 사람의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할 때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나에 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 후 어떻게 됐죠? 요셉은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다른 민족들은 그냥 저축을 안 했지만 애굽은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열심히 곡식을 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와서 이제 각 나라에서도 그랬겠지만 여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흉년 기간입니다. 흉년 그 2해가 이미 지나고 이제 5년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양식이 풍족한 애굽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고 후손들도 앞으로 거기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오묘하고 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오라 하는 거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같이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요셉이 또 얘기하죠. 내가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예, 형들을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갚지 않습니까? 참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거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이 목을 안고 울게 됩니다. 이 친동생이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그 친동생,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 요셉이요. 막상 만나니까 정말 이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자, 나머지 형들도 요셉과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우리가 판 요셉이 맞나? 그렇다면 우리 참 큰일 났단 말이죠.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다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며 이제 요셉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참 기뻐했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야, 형들에게 양식을 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오게 해. 요셉의 생각과 같은 거죠. 요셉도 지금 막 그러려고 하는데 바로가 더 기뻐가지고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으면 말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고 살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빛과 어둠은 다르다 해가지고 물론 그렇죠. 생명과 빛의 생명과 어둠의 사망인데요. 십자가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원수고 못 만날 사람이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이죠. 함께 자리도 앉지 말아야 되고 말이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마귀 새끼들, 뭐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러한 신뢰 있는 그러한 행동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꿈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말이죠.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게 됐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이 야곱과 요셉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의 정치인들 권력가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오게 하라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먹을 양식을 줬죠. 옷을 줬죠. 특히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게 됩니다. 참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참 요셉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거기다가 형들에게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또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으로 오실 때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이제 가는 동안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다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을 통합해 보면 요셉은 자 가는 동안 형들이 이렇게 막 그 책임을 전가하고 뭐 다툴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말이죠.
요셉을 팔게 한 건 너지.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막 논쟁을 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면서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자기를 판 그 형들의 잘못을 이제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형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실수는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죠.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잘못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질책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와 실수는 고치되 이미 지나간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한 것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동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각오가 여기 이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아, 가면서 나를 판 것 때문에 서로 걱정 근심하고 서로 논쟁하지 말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형들은 그냥 마음 편히 갔다가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예. 자,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감정을 우리가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미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자, 25절부터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하죠. 일어난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제일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말이죠. 참,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여기 야곱이 못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야곱이 참 좋았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있다니 말이죠. 참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 이 야곱은요,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뒀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비웃었어도 야곱만큼은, 왜?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 참 해와 달과 또한 11곡식단, 아버지와 엄마 또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 마음에 뒀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정작 죽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상심해 있다가 기가 막히게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거기에 있다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꿈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지 않겠나이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여러분 상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의 역사와 모든 선지자의 역사와 오늘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러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내 아들 요셉을 내가 보리라.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 45장부터 보면 그 46장입니다. 46장부터 보면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기 탐욕과 욕심대로 꿈을 품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양심껏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능동적으로 갖지 않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런 수동적인 삶으로 맡겨야 돼요. 능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는요, 참 모자란 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꿈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란 말이죠. 그냥 막 나의 뜻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고 던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 이루시기 전에 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고난과 괴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로지 역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꿈의 성취는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이 언제고 그냥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건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 보세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해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믿고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하나,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충실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큰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군데군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보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셔서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우리 믿는 자들의 연단과 시련,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오늘 요셉의 사건 통해서 고난과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와 모든 구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 한 귀절 한 귀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소록소록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또 보며 그러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